인간은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을 사고라 그러지요. 인간의 사고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점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사고가 있습니다. 점적인 사고, 점사고는 작은 한 점에만 집중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고 방식, 그것이 점사고일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그리고 고립된 정보에 집중하는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점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실 하나만을 보고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판단합니다. 맥락이나 배경이나 상황이나 전후나 앞뒤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그 사건,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면사고는 여러 점들을 연결해서 넓은 맥락에서 배경까지 깊이 살피고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사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점을 넘어서 전체 바탕을 보는 그런 사고 방식. 점 하나 쭉쭉 찍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덮고 있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면 전체를 다 바라보는 그런 사고이지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듯이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보 간의 관계와 구조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지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점사고로 사느냐, 점사고로 생각하며 사느냐, 면사고로 사느냐,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분별해보고 자기를 판단해보아야 돼요. 나는 점사고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면사고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도 태양을 감추고 태양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강하게 집착을 한다면 감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일들도 눈에 뵈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만큼 크고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빼앗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도 한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잠식시키고 빼앗아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전체적인 것을 놓치고 대의를 그르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유언도 하고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마음의 상처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비록 개인적이고 작은 것일지라도 공동체적이고 큰 것을 가려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점사고를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점과 같은 작은 욕망들, 또 분노, 상처, 섭섭함, 이런 것들에 집착할 때 가족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의 생각, 점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그 점 하나에 가려져 버린 보다 크고 넓은 배경과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며 생활하는 가운데서 작은 점과 같은 것보다는 보다 크고 넓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성경에서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서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초기에는 용맹하고 겸손한 지도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권력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되면서 점의 사고방식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점의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특히 다윗에 대한 질투는 그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그의 왕권이 위협받는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시고 대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적,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안정을 현저히 해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점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점사고에 붙잡혀 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의 종말, 그 결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셔도 내가 점사고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눈과 내 생각엔 점만 크게 보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광대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 묻혀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사고를 가진 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지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가려버려서, 문제가 하나님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점사고 방식에 빠져서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족 공동체보다 컸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였고 그것이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려 하신 그 율법의 본질과 내면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형을 지워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이 아닌 면과 같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며 사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참된 가치이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심같이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러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동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과 같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육신에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대부분의 관심거리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점과 같은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그 메시지는 점사고를 벗어나서 면사고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고와 삶의 자세로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인생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에 그것에 매여서 고통하는 그 고통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고통보다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우리에게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점사고에서만 좀 벗어나도, 면사고만 조금만 가져도 그런 변화가 있다 이거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고와 삶의 자세는 불행을 행복으로 변형시키는 사고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바꿉시다. 조금만 작은 것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면을 보지 못하고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할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벗어나서 큰 것을 바라보고 놀라우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행불행도 결정되고 다가오고 주어진 그것들도 결정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사고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면사고로 전환하는 복된 계기가 오늘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 연휴의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의 창립 36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겠고,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겠고, 사고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점사고를 버리고 면사고를 갖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